막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컴퓨터로 또 사람을 세웠는데요. 사랑하는 믿으시고 여러분, 눈이 많이 와서 눈 치우느라고 소리하셨죠. 교회 오려고 다 먹히고 눈 치우고 그런 거는 저희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딱 길 사거리에 있는 집이라서 남들보다 눈을 배로 치워야 되는 그런 집인데 그 눈 치우는 스노우블로어를 이번에도 고장이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삽으로 눈을 치운다고 지금도 어깨가 뻐근합니다. 저는 눈을 치우면서 어린아이들과 강아지처럼 하나님 이 눈 잘 떠보게 하신 거 감사하게 하고 없었어요. 눈 때문에 우리 교회들 사고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되 눈 때문에 교회 오는데 시험 들거나 눈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눈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눈 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올해의 10대 뉴스 또는 올해의 인물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뽑는데 심지어는 한 세기에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도 뽑고 천년 단위로 해서 이 한 천년 단위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중요한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기도 합니다. 저는 2000년 이 예수님 모시고 난 이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자 요한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세계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야 세례자 요한이 무슨 세계사에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저 이스라엘의 그 촌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조용히 광야에서 살다가 나중에 순교당한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2000년 우리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나친 목사님의 과전 인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온이나 히틀러나 어떤 사람보다도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에 신실하게 실제로 짧은 인생을 불꽃같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큰 인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지만 시골에는 옛날에 수돗물이 생기기 전에 마당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를 어떻게 하면 이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덮어놓고 펌프질만 하면 물이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펌프에 물을 부어가지고 찹쌀하게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물이 위로 흘러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 펌프질을 하기 전에 붓는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절대로 이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로 하는 그냥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 말고 수동식은 반드시 마중물을 부어야지만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인류들이 그것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될까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마중물로 이 세례자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앞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이 세례자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말한 사자, 그것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한 이사야가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고, 세 번째로는 이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한 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태어난거나 하늘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보내실 하나님의 사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 이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그게 틀린 표현입니다. 영어로도 John the Baptist라고 부르는데 그 John the Baptist이 아니거든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은 그저 이 세상에 사고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일꾼으로 선택되었고, 또 그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고르게 만드는 척후변 역할을 하고, 또 어둠 영혼과 시대를 밝히고 일깨울 영적인 조명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일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손으로 셀 수도 없는데 위대한 왕들도 있고 고관 대작도 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위대한 예언자들, 뛰어난 무용을 뽐내는 장군들, 또 경국지색의 인연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세례자 요한처럼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그 아기가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세례자 요한처럼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모세가 어떻게 왜 태어나서 뭘 하는지 그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위대한 다윗이라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세례자 요한처럼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세례자 요한이 할 일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상세하게 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들판에서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기르고 아주 거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쑥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보험 지르면서 회개를 촉구하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살벌하고 무뚝뚝하고 그냥 이 모든 현대 문명을 거부한 그런 야성에 찬 인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무려 2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2만 명의 제사장 중에 단 한 명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헤롯 대왕의 그 독재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아부하면서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삶이라는 것도 일종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그저 월급 받고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귀한 믿음의 사람 그 과정에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대 같아서 왕대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데서나 그저 우습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강하고 아무리 로마의 독재 권력이 그들을 억누르고 신앙의 자유를 뻗어내는 그런 속에서도 순결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자신들을 단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은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는데 왜 자녀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에 쓰시기 위해서 일부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가랴가 2만 명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이 제비 뽑히는 일은 확률이 아주 희박한 일인데요.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제사장으로 제비 뽑혔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정성을 다해서 분향을 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였다.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이 아들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하나님은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다 들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집에